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담대하도다. 죄인은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거니와 또한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함이니라.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들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라.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도다. 중국 초나라 때에 무기를 파는 어떤 상인이 창을 팔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창은 어떤 방패도 뚫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는 방패를 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방패는 어떤 창으로 찔러도 뚫리지 않습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한 구경꾼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그럼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창으로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 방패를 찌르면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될까요? 그러자 그 상인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상황이죠. 이처럼 앞뒤가 안 되는 상황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창 모자, 방패 순자를 써서 모순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앞뒤가 맞지 않는 상황을 일컬어서 모순적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무엇이든 어떤 방패든 뚫을 수 있는 창, 어떤 창도 뚫을 수 없는 방패, 그런 건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그 두 개가 이렇게 탁 만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창 모자 방패 순자를 써서 모순적이다. 세상에는 이처럼 참 모순적인 일들이 많습니다. 그런 모순된 모습을 보면서, 부조리한 모습을 보면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예를 들어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의인들은 잘 돼야 하고 악인들은 심판을 받아야 한다. 이것이 이제 인과응보라고 하죠. 이런 인과응보의 원리를 믿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현실에서 종종 그렇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솔로몬이 이 세상을 살펴보면서 찾아낸 몇 가지 모순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솔로몬이 발견한 이 세상의 모순들 첫 번째는 악이 득세하는 현실입니다. 솔로몬이 보기에 이거 너무 모순적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의인들이 잘 되게 해주시고 악인들이 망하게 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자기는 알고 있는데 이 세상에 보니까 악이 득세하는 그런 현실들이 있단 말입니다. 오늘 본문 9절에 보면 내가 이 모든 것들을 보고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마음에 두고 살핀즉 사람이 사람을 주장하여 해롭게 하는 때가 있도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사람을 주장한다. 이 말은 지배한다는 뜻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지배해서 해롭게 하는 때가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 북한 정권을 한번 보십시오. 뭘 얼마나
잘 먹어서 저렇게 몸이, 그죠? 저렇게 피둥피둥합니까? 그 딸아이 한번 보십시오. 뭘 도대체 먹이길래 저렇게 피둥피둥합니다. 북한의 권력자죠. 그런데 여러분, 북한 어린이 5명 중에 1명은 만성적인 영양실조에 걸려 있다고 뉴스에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솔로몬은 악인들이 권력을 쥐고 힘을 쥐고 사람들을 지배할 때에 그 지배 아래에 있는 아무 죄 없는 의인들이 고통을 당하는 것을 보면서 왜 인과응보의 원리가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는가? 저렇게 김씨 일가가 1대, 2대, 3대씩이나 저렇게 세습이 되면서 저렇게 악이 득세하는 저런 현실이 존재할 수가 있는가? 이 악이 득세하는 현실의 부조리함을 보면서 한탄을 합니다. 그런데 정말 더 기가 막히고 모순된 인생의 장면이 그 다음에 나옵니다. 10절에 보시면 그런 후에 내가 본즉 악인들은 장사 지낸 바 되어 거룩한 곳을 떠나 그들이 그렇게 행한 성읍 안에서 잊어버린 바 되었으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 말이 뭐가 좀 어렵죠? 애매하죠? 이게 정확하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성경의 번역본 중에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새 번역본이라는 성경에 보면 이 구절을 이제 이렇게 쉽게 표현해 놨습니다. 한번 보시죠. 나는 악한 사람들이 죽어서 무덤에 묻히는 것을 보았다. 그런데 사람들은 장지에서 돌아오는 길에 그 악한 사람들을 뭐 한다? 칭찬한다. 그 다음 보시면 그것도 다른 곳이 아닌 바로 그 악한 사람들이 평소에 악한 일을 하던 바로 그 성읍에서 사람들은 그들을 칭찬한다. 이런 것을 보고 듣노라면 허탈한 마음 가눌 수 없다. 솔로몬이 발견한 세상의 모순 두 번째가 이거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악인들이 칭찬을 받는 그런 현실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직장생활 하다 보면 아니면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예전에 어릴 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친구들 막 괴롭히고 좀 못된 놈이 있는데 근데 얘가 눈치를 엄청 잘 봐요. 그래가지고 선생님한테는 막 착한 척을 하고 막 아양을 떨고 그러면 선생님은 또 그 아이를 칭찬해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직장 생활을 또 하다 보면 아주 이기적이고 자기만 챙기고 또 이렇게 뭐 몰래 부정과 비리를 행하는 그런 사람이 있는데 근데 자기 윗사람에게 사바사바 이렇게 막 잘 보여가지고 또 칭찬받고 또 그런 인간들이 또 성진도 또 빨라요. 그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악인들이 칭찬을 받는 현실이 있어요. 솔로몬이 가만히 보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노라면 한탄한 마음 가눌 수가 없다. 참 번역이 기가 막힙니다. 솔로몬은 악인들이 권력을 쥐고 휘두르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까지는 어떻게 그냥 참아 보겠는데 근데 이 악인들이 죽어서도 칭찬을 받는 모습을 보니까 속이 뒤집어지는 겁니다. 아니 죽어서도 영예롭게 그렇게 칭찬을 받는 모습을 본 거예요. 악인이 휘두르는 그 권력, 지 마음대로 그렇게 권력을 휘두르다가 죽었는데 그러면
그 악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 죽었을 때에 아이고 그놈 참 잘 죽었다 그렇게 할 줄 알았더니 그 악인에게 고통을 당하던 그 성읍의 사람들이 그 악인의 장례식장에서 오히려 그 악인의 죽음을 안타까워하면서 그 악인을 칭찬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그렇습니다. 사람들에 대해서 정확한 평가를 내리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 그래요. 세상은 악인들에 대해서 잘못된 평가를 내릴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에서 김일성이나 김정일이가 죽었을 때 예전에 뉴스 보신 거 생각나십니까? 그런 독재자 밑에 살면서 그 독재자가 죽었다고 막 땅을 치고 울면서 막 애통하는 그 모습 뉴스 보셨죠? 참 모순적이지 않습니까? 모순적이에요. 솔로몬은 이처럼 모순된 현실을 바라보면서 허탈한 마음 가눌 수 없다. 이리 한탄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이 발견한 세상의 모순들 세 번째는 악인에 대한 심판이 지연된다라는 겁니다. 11절에 보시면 악한 일에 관한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아니하므로 인생들이 악을 행하는 데에 마음이 어때요? 담대하다. 진짜 맞는 말이죠. 그죠? 진짜 맞는 말 아닙니까? 여러분, 만일 사람들이 어떤 악한 일을 저질렀을 때에 그냥 바로 천벌이 내리고 막 벼락 맞아 죽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에 악한 것이 얼마나 많이 사라지겠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세상을 좀 다스리실 때에 좀 그렇게 다스리신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하다가도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나도 일찍 죽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또 하게 되죠. 구약 선지자 중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라는 이 선지자가 하나님이 이 악인들에게 대한 심판을 자꾸 연기하는 것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악인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좀 즉각적으로 이루어지면 좋겠는데 자꾸 하나님은 심판을 연기하시는 거예요. 악인들에 대한 심판을 연기하면 연기할수록 선지자가 보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의인이 고통을 더 오랫동안 당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악인들에 대한 심판을 즉시 시행하지 않으실까? 그 바람에 내가 보니까 의인들은 더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 같아. 왜 그럴까? 혹시 하나님이 힘이 없어서 그런가? 사람이 많아. 또 참고. 세상에서는 그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힘 없는 자의 비겁한 변명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 솔로몬도 이 악한 사람들이 악을 저질러도 하나님의 징벌이 속히 실행되지 않으니까 악인들이 악한 일을 하는 데에 담대해진다. 그리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의 흉악범들에 대한 뉴스를 자주 접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연스레 나오는 이야기가 이런 겁니다. 우리나라는 법이 너무 물러서 그래. 그런 생각 안 해보셨습니까? 뉴스에서 막 정말 흉악범들 막 그렇게 설치는 그 뉴스에 보면 우리나라는 법이 너무 물러.
좀 강하게 그렇게 할 때는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 들 때 있잖아요. 저는 정말 그런 생각 들거든요. 뭐 사람을 뭐 어떻게 뭐 때려 죽였는데 뭐 감방에 10년 살다 나오고 죽은 사람은 그 가족은 평생을 그 고통 속에 지낼 건데 그냥 감방에 10년 살다 나오면 땡이야. 야, 이거 참 법이 너무 무른 거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 싱가포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이 나라는 법이 얼마나 엄한지 모릅니다. 제가 예를 들어서 몇 가지 법들 얘기해 드릴게요. 이런 나라에 살아라 그러면 우리 아마 큰일 날 것 같습니다. 들어보세요. 길거리에 침을 뱉으면 벌금이 우리나라 돈으로 80만 원. 저는 아마 큰일 났습니다. 저는 이제 이 나라 가면 침 한번 뱉으면 80만 원 벌금. 길거리에 있는 비둘기에게 뭐 과자나 모이를 주면 벌금 40만 원. 무단횡단을 하게 되면 무단횡단했을 때에 그때 이제 횡단보도가 얼마나 거리가 뭐냐에 따라서 벌금이 달라진답니다. 횡단보도가 가까이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무단횡단을 했다. 횡단보도가 가까운데 무단횡단하면 벌금 100만 원. 횡단보도가 좀 먼데 무단횡단했다. 걸리면 벌금 40만 원.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렇게 무단횡단을 두 번째로 걸리게 되면 징역 6개월까지 선고가 된답니다. 이런 법도 있습니다. 공중 화장실에 가서 볼일을 보고 물을 내리지 않았어요. 그러면 적게는 벌금이 15만 원에서 많게는 50만 원의 벌금을 내려야 된답니다. 이상하죠. 요거는 좀 제가 혼자 이 법을 이렇게 읽으면 상상을 해봤어요. 그러면 변을 적게 보면 15만 원이고 많이 보면 50만 원인가? 이거 도대체 벌금 어떻게 매길까? 화장실에서 공중 화장실에서 볼일 보고 그냥 깜빡하고 안 내릴 수도 있는데 근데 만약에 물을 안 내렸다. 그 다음 사람이 그걸 보고 고발했다. 그럼 벌금 15만 원에서 50만 원. 야, 법이 엄청 엄하죠, 이 나라가. 근데 확실히 이렇게 법이 엄하니까 경범죄율이 줄긴 한답니다. 이렇게 막 법을 막 엄하게 하면 그러면 악인들에 대한 어떤 그런 징벌이 제대로 이루어질까? 사실 장담할 수 없는 거죠. 그렇죠.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악인들에 대한 심판이 지연되는 이유를 예수님께서 직접 설명하셨습니다. 우리 권사님께서 아까 전에 말씀하신 그 정답이 여기에 나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밭에 좋은 곡식 씨앗을 뿌렸습니다. 근데 밤에 원수가 와서 그 사람의 밭에 이 가라지 씨앗을 몰래 뿌렸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싹이 나고 이제 이 열매들, 곡식이들이 쭉 자랄 때에 보니까 이 곡식들 사이에 가라지가 같이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종들이 그 주인님 밭에 있는 그 가라지를 보면서 주인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인님, 가라지가 있네요. 내가 들어가서 뽑을까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주인이 종들에게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9절 30절에 보시면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하노라. 30절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라. 우리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두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악인들에 대한 심판이 즉각적으로 일어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 의인들을 위해서랍니다. 가라지 뽑다가 곡식까지 같이 뽑힐까 봐 하나님께서 참으시는 거예요. 참으시는 거예요.
또 하나는 뭐냐 하면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왜 저렇게 악인들이 득세하고 악인들이 심판을 받지 않는가 한탄하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님께서 분명히 장담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때가 되면, 추수 때가 되면 그때가 언제인지는 우리는 모릅니다. 우리는 길어봤자 100년 더 삽니까? 100년 남짓 사는 우리의 이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보기에는 모르는 거죠. 그러나 영원을 사시는 하나님이 장담하시는 겁니다. 무엇인가 하면 때가 되면, 추수 때가 되면, 심판할 때가 되면 반드시 악인들에 대한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죠. 솔로몬이 발견한 이 세상의 모습 네 번째는 무엇인가 하면 때로는 악인과 의인의 처지가 이렇게 뒤바뀐 것을 보게 됩니다. 14절에 보시면 세상에서 행해지는 헛된 일이 있나니 곧 악인들의 행위에 따라 벌을 받는 의인도 있고 의인들의 행위에 따라 상을 받는 악인들도 있다는 것이 내가 이르노니 이것도 헛되다. 이것도 또 약간 애매한데 좀 더 쉽게 세번역본을 보면 또 이렇게 번역해 놓았습니다. 이 세상에서 헛된 일이 벌어지고 있다. 악한 사람이 받아야 할 벌을 의인이 받는가 하면 의인이 받아야 할 보상을 악인이 받는다. 이것을 보고 나 어찌 헛되다 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솔로몬이 보니까 세상에서 이런 일도 있더라는 거예요. 이거 참 모순적이다. 얼마 전 제가 뉴스에서 본 겁니다. 우리나라 현충원 국립묘지에 그곳에 이제 모셔진 사람들 가운데 친일파가 63명이나 국립묘지 현충원에 안장되어 있다라는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현충원은 전쟁이나 혹은 공로를 세운 군인들이 묻히는 국립묘지입니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일제강점기 때 일본군으로부터 훈장을 받은 사람도 있고 친일을 해서 말이죠. 친일에 앞장서서 일본군한테 훈장을 받은 사람도 있고 또 그 가운데는 그 독립운동가들을 붙잡아서 아주 악랄하게 고문하기로 유명했던 사람도 죽어서 국립묘지 현충원에 묻혀 있고 심지어 백범 김구 선생을 암살하는 일에 일조했던 사람도 버젓이 국립묘지에 누워 있다. 그런 뉴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친일파 중에 63명이나 되는 사람이 그들이 대한민국 군인의 신분으로 죽었다는 그 이유로 죽어서도 국가가 관리하는 국립묘지에 누워 있는데, 여러분, 참 모순적인 것은 무엇인가 하면 정작 독립운동 하다가 돌아가신 분들은 동네 공원으로 관리되는 근린공원에 묻혀 있다는 사실이죠. 너무 모순적이지 않습니까?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이 세상에서 모순된 것들 4가지를 발견하고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나열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악이 득세하는 현실. 두 번째, 악인들이 칭찬을 받는 현실. 세 번째, 악인들에 대한 심판이 지연되고 있는 현실. 네 번째, 악인과 의인에 대한 처지가 뒤바뀐 현실입니다. 이러한 모순적인 현실을 바라보면 이런 생각도 듭니다. 착하게 살아서 뭐하나? 착하게 살아서 뭐하나? 내가 의인이 되려고 애쓸 필요가 있나? 이런 회의가 들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현실이 이렇다 하더라도 의인은 낙심하거나
시험에 들어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이 모순되고 부조리한 그런 현실이라고 하더라도 여러분, 우리까지 악하게 살 것이 없습니다. 우리까지 선하게 사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솔로몬이 말하는 이 해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들 가운데 특별히 모순적인 일들을 접하게 되면서 그러한 현실들로 인해서 시험에 들거나 분노하거나 에휴, 나도 그냥 저렇게 살아보자, 그런 유혹에 빠져서 믿음을 저버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인과응보의 원리로 흘러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해 아래에서의 잠시 사는 세상일 뿐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길어야 100년 남짓한 인생을 살기에 하나님의 관점, 영혼의 관점에서 세상을 조명하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특별히 이 세상의 끝이 어찌 될지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이 세상이 부조리하다, 이 세상이 모순적이다, 그러하니 내가 착하게 산들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런 모순적인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을 가지고 산다라는 것은 마땅히 행할 일을 행하는 삶이 바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삶입니다. 나 말고 다 그렇게 하더라도 그것이 모순적이라서 내가 시험에 들고 때론 분노가 일어나고 나도 이거 때려치울까? 나도 그냥 저렇게 살아볼까? 그런 유혹이 들더라도 이 땅에서 그런 모순된 현실 속에서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삶이란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마땅히 행할 일을 행하는 삶이다. 그것이 믿음을 가진 삶입니다. 세상은 뭐라 하더라도, 세상은 어떻게 흘러가더라도 우리는 그 끝을 알 수 없으니 그저 마땅히 행할 길, 믿음의 길을 걷고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칠 뿐입니다. 우리 이제 바울 선생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로마서 12장 3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